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재복 권사님 모친 장례식에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합니다. 오늘 1시 반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발인이 6시여서 5시 반쯤에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전사님 인도하시고요. 또 혹시 내일 가실 분들은 4시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분명히 이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사실은 세상 살다 보면 많습니다. 근데 정말 환난을 당해서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갈까?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예루살렘, 나라의 힘이 약하면요, 그렇습니다. 나라의 힘이 약하면, 힘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근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양분되어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수르가 위협이니까 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애굽으로 파송합니다. 근데 여기 그 얘기입니다. 이 애굽에 있는 말, 그리고 병거, 그리고 마병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아수르한테 항복해야 된다. 근데 아수르도 위협이고 실은 애굽도 위협이에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이쪽을 의지해야 살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을 의지해야 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1절 보면,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반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리저리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정작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고 나를 도와줄 충분한 힘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요. 제사도 정말 정성껏 드립니다. 근데 정작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서로들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싸우는 거예요. 이쪽이다 저쪽이다. 꼭 오늘날 우리나라 같아요. 정치가 양극단으로 있어가지고 양극단, 이쪽 끝과 저쪽 끝, 중간이 없어요. 중간.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무너지고요, 다른 한쪽을 선택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균형을 못 잡는 것. 왜? 힘이 없으니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근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악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불의를 일삼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근데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올 때에 예루살렘은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징계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면 살 길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이제 뭔가 잘못했다고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살아요? 아빠한테 가야 사나요? 엄마한테 가야 살아요. 실은 엄마한테 가야 엄마의 용서를 받아야 여러분 더럽 나고요. 그리고 마음이 엄마 마음이 풀어져요. 풀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악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들도 같이 징계할 거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악한 자들을 돕는 그 도움의 손길도 함께 막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도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피하는 사람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돕는 자도 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만 애굽을 끌어들이고 아수르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시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때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왜? 징계해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징계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내 자녀들 아무리 잘못해도요. 야단쳐도 결국은 내 자녀예요. 그냥 엄마 마음, 아빠 마음만 속을 끓이고 속이 상하는 거지요. 언제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 5절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보호예요. 지금 환란이 닥치고 뭐 어수선하고 금방 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징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사실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셔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 외침의 핵심이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미혹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킴. 왜? 우리 연약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순간 판단을 못할 때도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서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여러분 가장 큰 이익.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너무 멀어져서 진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돌아오지 못할 때까지 가지 마시고요. 깨달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격려도 받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것 같아요.
교회가 아니면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이죠. 자기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아는 성도들이 있고 또 구역 예배 같이 드리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고 또 교회 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힘들면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기회, 그건 은혜의 자리거든요. 이스라엘은 실은 그 은혜의 자리를 버렸던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버리지 마시고 꼭 붙잡고 있기를 바라요. 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약속하니까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꼭 지켜주세요. 우리 집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문을 영원히 복을 주시어서 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는 놓치면 안 돼요. 꽉 잡고 있어요. 2024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꼭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필요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내게 줄 은혜가 뭔가, 우리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뭔가, 그거를요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만 다른 걸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손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